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신 줄 알미니라.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확인합시다. 전도왕 되셨죠? 시작. 여지껏 안 됐습니까? 이참에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지금 본문 속에도 나 참 요한복음 6장 6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진짜 왜 그래? 아니 우리야 뭐 말씀으로만 봐서 뭐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못 보고 무리로 걷는 것도 못 보고 못 보니까 그렇다 믿음으로. 아니 지들은 봤잖아. 보면서도 안 믿는 건 도대체 뭐래? 에? 보면서도 안 믿는 건 도대체 뭐래? 시작. 난 다 그만두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그 귀때기를 하나 잘라버렸잖아. 그 귀때기가 톡 떨어졌잖아 땅에. 그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것만 봐도 예수 믿겠어. 그게 최초의 귀때기 봉합 수술이거든. 아니 꼬매지도 않고 떨어진 걸 뒤따 붙이면 딱 붙으면 그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안 믿는 거 보면 안 믿으려고 역사적으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괜찮을까요? 지금은 사람들은 믿을까요? 참. 제가 계속해서 교제하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참 감사한 거는 다 메티라 오빠라고도 하고 형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스님들한테. 그러면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윤회할 겁니다. 지금도 윤회한다고 믿고 있어. 내가 얘기해줘. 윤회 못해. 죽으면 끝이요. 돌아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도 윤회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안타까워요. 또 지금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모처럼 3,000배를 했습니다. 내가 거기다 썼어요. 허리 다칩니다. (3,000번) 절하면요 허리 다칩니다. 진짜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주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놀란 게 우리 교회에 아주 이쁘고 착한 집사도 신천지를 3달을 다녔대. 3달째 딱 되니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기 혹시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뜨거라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힌 얘기만 하다가 3달쯤 가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래. 그게 누군가 봤더니 거시기랴. 이건 아니다 하고 전화 왔대요.
우리는 그들이 안타깝고 그들은 우리가 안타깝죠. 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도 이거는 그냥 허구가 드러난데, 그게 뭐냐? 그분이 교주라면 그 사람 없을 때는 뭘 믿고 누굴 믿고 구원을 얻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교주라면 그분 없을 때는 뭐 믿고 구원받았을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잘못된 주사파에 빠져 사는 사람들, 공산주의 이론이 언뜻 들으면 옳은 듯 하지만 현실 속에 공산주의 이론으로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평등하면 다 평등해야지 왜 독재자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면 살이 찌면 다 찌고 살이 빠지면 다 빠져야지 왜 어떤 이는 빠지고 어떤 이는 너무 찌고,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그렇잖아. 평등하면 다 평등해야지. 그래서 왜 내가 살이 찌다가 빼는 줄 아세요? 평등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만 무지하게 살찌고 교인이 쪽쪽 빠지면 그 이상한 교회지. 담임 목사는 쪽쪽 빠지고 교인만 팍팍 살찌면 그것도 이상한 교회지. 그렇죠? 평등하면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왜 독재자는 평등해서 제위시키냐, 그 말이요. 평등하면 모두가 평등해야지 왜 독재자는 평등해서 제위시키냐. 시작.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봐봐. 내가 또 고칠게. 아니면 내 말이 맞으면 네가 들어. 그 밖에도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느냐고 하는 자들, 하나만 분명히 알아둡시다.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시작.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시작.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다. 시작.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주의식으로 가십시오. 그거보다 좋은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은 게 민주주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식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아. 그래도 몇 명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민주주의가 난 거예요. 하나님 뜻이 1등, 민주주의가 2등, 지고집대로 꼴등. 시작. 나는 진짜 부족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그러면 다 나옵니다. 100%가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러운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내가 제일 더러운 놈이고 내가 제일 무식한 놈입니다.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 결정을 하든 가능한 한 거의 만장일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해온 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 내 맘대로인 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한 명만 반대가 있어도 나는 그 한 명이 이쪽을 설득하든지 이쪽이 그 한 명을 설득하든지 계속 설득을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이 지금까지 잘 온 거예요. 박수! 그런데 때로는 그 한 명의 의견이 옳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신협을 하자는 거예요. 신협을. 누가 돈을 수십억을 대주겠다고. 그거 좋은 생각이더라고. 그러면 교인들끼리 이걸 이용하면 좋잖아. 그래서 돈도 대주겠다. 그 신협하는 교회가 많아서 하자. 그래서 다 하자 그러는데 한 분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분이 딱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의 의견을 문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한 명이 이 사람을 설득하든지 이 사람이 한 명을 설득하든지 하라. 그러다가 다 그 한 명한테 설득당해가지고 그만뒀어요. 놀라운 일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안 하기 잘했어요. 그 한 분 위해서 박수 좀 쳐줘. 그 한 분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한 분이 내가 지금 보니까 옳은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1등, 민주주의 2등, 지고집 꼴등. 나라든 회사든 교회든 지고집대로 가면 꼴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1등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면 2등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답은, 틀리지 않는 답은 어디 있단 말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거는 내가 없다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거예요. 상식적 접근을 해봅시다. 지구상의 인구 75억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다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존재가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어도 계시고 안 계신다고 믿어도 계신다. 시작. 네, 자, 네 박자로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다고 믿으면 1등,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믿으면 2등,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믿으면 3등,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계신다고 믿으면 4등. 시작. 웃는 사람은 머리가 안 받쳐주는 사람이요. 다 해놓고 웃어야지. 자, 여러분은 지금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과 4번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믿는다든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계신다고 믿는다든지, 이거는 가상에 지어낸 자기 얘기일 뿐입니다. 1번과 3번이 정답인데,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다고 믿으면 1번,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믿으면 3번. 답은 사실은 1번과 3번 속에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다 없다고 하는데 딱 한 명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그 한 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한 명도 안 믿어도 계시지만 한 명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믿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지금 수천 명이 앉아서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에이, 사실 저는 4번이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계셨고 안 계신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번은 1번으로 가도 1번은 4번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가 어둠 속에 악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네가 빛 속에 선행 속에 거해봐라. 하나님은 보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보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계시록 1장 8절에 이게 하나님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 말 보면 이 온 우주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두려워해. 아이고 진짜 귀신 나오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 죽이듯이 죽이면 되지. 그까짓 거. 야, 귀신은 무서웠고 하나님은 안 무서웠냐?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귀신은 있냐?
있지도 않는 귀신이 무섭냐? 뭔 말 같은 소리냐? 금방 되돌리면 거짓말이 뽀롱뽀롱뽀롱 튀어나오는데도 뭐 귀신이니까 그냥 이 죽이듯이 죽이면 될까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이 죽이듯이 터쳐 죽여라. 아이고, 그 1학년 3반 도는 거요, 할렐루야. 예. 아우, 공동묘지를 밤에 어떻게 가요? 귀신 나오는데 가서 그것들 머리 바짝 세워버려 그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별거 아니라 그래. 영이 중요하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산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이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알겠느냐? 여기에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부자가 있고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성공과 실패는 육신적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부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영혼은 실패 지옥 간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나사로는 거지니까 실패한 사람 같지만 영혼으로는 승리한 사람이니 지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옳지, 시작. 이걸 아는 게 크리스찬이고 이걸 모르는 게 넌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저 무익한 육신의 성공만 붙들고 향락에 빠져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저 슬기 있는 5처녀 내세를 믿고 구원받은 처녀, 미련한 5처녀 믿지 않다가 지옥 가버린 처녀,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남자 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뭘 아냐?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거요. 미련한 사람은 뭘 모르냐?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몸뚱아리 귀중한 것만 알아. 화장은 3시간 하는데 성경은 5분도 안 읽어. 내가 아가씨는 이해하겠어. 아가씨는 시집을 가야 하니까. 이미 시집 다 간 여자가 뭐한다고 그렇게 얼굴만 찍어 발로 싸서. 여러분 그냥 세월의 흐름에 맞춰서 가세요. 할머니가 아가씨같이 보이는 게 그게 왈칵 좋을 것 같아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 좋은 것도 아니요.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 같아야 되는 거요. 왜? 그게 겉이 익어야 속도 익어가지. 응? 생각을 해봐. 응? 겨울이 오는데 수박이 익지도 않고 계속 있다고 해봐. 그게 자르는 거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여름에 수박을 익어서 따다 먹어야지. 겨울이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어. 싱싱하게 익지도 않고. 그 뭐야 그거. 나이가 90이 되고 80이 되면 머리가 희어지고 좀 빠져가고 주름살이 생겨가고 그렇게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나이가 90인데 아가씨처럼 팽팽하면 부럽지 뭘. 근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영혼이 안 익어가면 그게 잘하는 거냐 그 말이요.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 5달란트 2달란트는 내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는 내세를 믿지 않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 5달란트 2달란트는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1달란트는 몸뚱아리 귀중한 것만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오면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내세를 알고 믿고 산 사람이고 염소는 내세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산 사람이고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다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럴까? 왜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자는 못 깨달을까? 요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들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를 안 해요. 누가 뭔 말을 하면 들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를 안 해요. 지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지고집만. 그게 뭐냐?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말은 좀 들으세요. 옳지 시작. 더군다나 누구 말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좀 들어. 사람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발 하나님 말씀은 들어. 옳지 시작.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더 신기한 거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몸만 압니다. 그래서 몸만 신경 씁니다. 몸만 가꿉니다. 몸만 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 몰라서 그러지 영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서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은 이제 겨우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까지는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의 모든 병원 속에 몸뚱아리 병원이 아닌 병원이 생겼으니 그것을 정신과라고 그럽니다. 뭔 과? 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과는 정신이요, 몸과는 몸이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과가 있어야 됩니다. 영과. 자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있으니 영혼을 고치는 영혼과, 정신을 마음을 고치는 정신과, 몸뚱아리를 고치는 몸과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몸과는 많아. 정형외과, 외과, 내과, 소아과 뭐 왜 다 이거 몸과예요. 몸과, 정신과, 정신신경과. 뭔과가 없어. 영과. 이 영과는 사실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말하잖아. 영적 지도자라고. 근데 안타까운 건 목사도 지가 영과라는 걸 몰라.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왜? 목사가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으로야 하는데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말을 바꾸면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는 목사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목사를 한대요? 직업이 좋다고 느낀 거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몸으로만 보면 그냥 먹은 겁니다. 먹고 싶어서. 그런데 몸뚱아리로만 보면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성경은 훌륭해요.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써야 돼. 속으로는 처먹은지라. 근데 성경에다가 처먹은지라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먹은지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말을 할 때 속으로는 처먹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보낼 때는 먹었다 이렇게 내보내야 돼. 참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몸으로만 보면 그냥 먹은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만약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자, 이게 뉴스가 나갔어. 자, 요즘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주제를 다룹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자, 저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람의 성격이 아주 참 못됐습니다. 못됐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이야. 계속. 근데 아무도 답을 말하는 이가 없어. 왜? 방송국에서 답을 말하는 일은 방송 출연을 안 시키고 잘려. 답은 이겁니다. 백날 떠들어도.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무리 현상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은 현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 있듯이 육신적 갖고 답을 못 찾아요. 영적인 데서 답을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 왕은 왜 다윗 왕에게 도대체 왜 그 못된 짓을 했을까?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루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자, 또 방송에서 다룹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왕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집니까? 자,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사람 성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그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참 저런 사람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왜 없어? 악한 놈이 그랬대잖아. 영적인 일을 보니 영적인 일. 네 번째, 가룟 유다는 왜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은30에 팔을 수 있나요? 예,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이 그 이권에 부딪히면 의리도 없구만요. 참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런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목을 매달고 자살했을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없습니다. 왜 자살했는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약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못 이기고 목을 매달았군요. 사실 저런 일이 또 귀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도폰받을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37명이 자살해 죽거든요, 하루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박무성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물론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다. 그것도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것도 아니잖아. 이 영적인 문제래, 영적인 문제래.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고 육체적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답도 영적인 해답이 필요하고 심리적 정신적 해답이 필요하고 육체적 해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긴 문제를 육체적에서만 해답을 찾아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영적인 문제를 자꾸 육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세요, 영혼의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럼 영혼의 생각을 하고 살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온다, 그 말이요. 네 박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면 1등,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면 4등, 마음은 편한데 몸이 불편하면 3등, 아니지 2등, 마음은 불편하고 몸이 편하면 3등. 자,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제 바꿔서 해봐봐. 1, 2, 3, 4등으로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을 이제 또 유도해내는 거예요. 시작.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이 모르냐? 알아. 다 자기들도 말하잖아.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고. 문제는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고 해놓고 계속 불편하게 살아. 계속 그게 간단하게 그거요. 돈도 없는데 카드로 뒷다 긁어놓고 계속 카드값 때문에 신경 쓰는 거, 그것이 그거요. 아니 있어서 긁는 건 누가 무리야? 없으면 좀 절제해봐. 내 진짜 어제도요, 여기 저 뭐야 그 뭐 이거 벼룩시장인가 뭐 그거 하는데, 이야 세상에 너무 싸 세상에. 내 누누이 느끼는 건데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명품이요, 그거요 진짜 솔직하게 그냥 명품 병 걸려서 그러지, 있으면 명품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명품도요 진짜 좋아요. 내 요새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바꿨네. 내 겨울 쓰리빠만 계속 신고. 그거 저 시골에도 없어. 장날에만 있는 거요. 이 없어. 신발 가게 장날에만 5일장에 그거 목사님이 사줘서 신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발은 너무 편한 데는 2만 원이면 충분하다. 근데 또 어떤 분이 미국 부흥회 가니까 막 진짜 좋은 거 막 명품 70만 원짜리 샀는데 못 신고 써. 불편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편한 것과 그거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꼭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먹어야 뱃속이 편안합니까? 아니요. 그냥 쌈밥만 먹어도 엄청 편이야. 이거 변 볼 때 장청 먹어봐봐. 그냥 뱃속이 막 다 훑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신기해. 막 우악 나와가지고 그냥 똠방 떨어져가지고요 딱 끓을 게 없어. 그거 신기해. 그거 신기해. 그거 진짜 닦을 게 없어. 다 똑 떨어져갖고. 전에는요 내가 6번인가 닦았어. 이게 또 닦고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지금은 그냥
한 번이면 끝나. 왜? 없어 묻은 것이 그냥 똑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똑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똥이 막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 이 싸는 똥이 막 아유, 굵기나 막 이 두께나 이 탄력이나 이게 아주 그냥 뽀조조조조조조 똑 뽀조조조조조 똑 이렇게. 아이고. 있어서 쓰는 거야. 누가 뭐래 하냐만. 없는데 마음의 유혹을 못 이기고 뒷다 써놓고 마음에 고통당하고 사느니 절제할 수 있어서 여러분 마음도 몸도 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세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알고나 사세요.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몸도 있다. 그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그럼 몸뚱아리도 깨끗하게 영혼도 깨끗하게. 아멘.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도 있다? 영의 아버지도 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함자가 장자, 갑자, 석자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함자가 하자, 나자, 님자라. 아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그냥 뒷다 부를게요. 장갑석.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본명이 여호와. 본명은 여호와. 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하고 영적 아버지 이름을 두 개 동시에 불러봐봐. 시작. 이렇게 해봐. 육신의 아버지 장갑석, 영혼의 아버지 여호와. 그렇지. 시작. 근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는 있는데 영혼의 아버지가 없다. 그거를 영적 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서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 아자씨.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신가, 하나님은 아저씨신가.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마태복음 23장 9절을 또 얘기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어떤 분은요 기도시키면요 그분은 좀 녹음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님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단어 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넣어.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듣기가 좀 거북해. 자, 그걸 육신으로 가져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이 자식아? 아버지 몽둥이 갖고 와 이놈의 새끼 그냥. 아버지 100번 부르면요 입원합니다 정신과.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00번을 불러도 괜찮아. 왜? 그분은 진짜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는 임시 아버지니까 그래야. 아멘. 아우 나는 막 뭔 설교를 해도 왜 이렇게 재밌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자,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생긴 문제들이 뭡니까? 질병의 문제들, 갖가지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지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전립선, 디스크, 당뇨, 또 빠진 거 뭐 있어? 심근경색. 또 대사증후군, 뭐 과민성 대장, 하여튼 뭔 병이 걸렸든 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그냥 육신에서만 온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죠. 저 중독의 문제 있죠. 중독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오락 중독, 온갖 중독들.
그런데 이 중독도 건전한 중독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중독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배후에 영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쉽게 그냥 담배 에이씨 끊으면 뭔 걱정이요? 못 끊어. 여보 담배 좀 끊어. 야, 너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 중독입니다. 어떤 마누라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래 여보 나는 없어도 담배 오고 사세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왜 못 끊어? 톡 끊으면 되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중독이거든. 중독이라는 말은 그 속에 악한 영이 달라붙어 있을 확률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중독은 벌써 자기 의지를 초월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자, 저게 참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원인은 하나요. 귀신 들린 자인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속에 병과 귀신이 같이 들어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마태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의사 누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입니다. 시작.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자, 아까는 각색병자가 오니까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 나갔다, 마태는 그렇게 썼어. 근데 누가는 병든 자를 오니까 귀신을 쫓았다, 마태는 귀신 자를 데리고 오니까 병을 고쳤다. 똑같은 말이 이렇게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잖아. 의사니까 의사 눈으로 볼 때는 병든 자야. 안수오니까 귀신 나갔어. 마태는 세리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안수오니까 병이 나갔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꾸 범하는 실수가 한 번 경험하면 그걸로 전체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회개로하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정부에서 시급을 10,000원으로 만들자, 그거 했는데 시급 10,000원, 이거 괜찮은 데가 있어. 서울은 괜찮습니다. 1시간에 10,000원 주는 거 괜찮아. 시골은요 1시간에 10,000원 못 줍니다. 매출이 다릅니다. 시골은요 10,000원 벌기가 쉽잖아. 도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중국집에 불도장을 먹어도 대전은 불도장이 싸요. 서울은 비쌉니다. 왜? 자리세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기화 시켰을 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회기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회기화 시키려고 그래. 회기화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병을 다 귀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지, 저건 말할 것도 없이 여자야. 왜? 노래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 꼬부랑 할머니가 이봐. 그러니까 여자인데, 자, 이때 조심할 게,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수는 있어도 꼬부라졌다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시작. 빼먹지 말고 얘기해야 돼. 빼먹지 말고. 자,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어요. 어떤 할머니가 허리 꼬부리 가면, 저 할머니 귀신 들렸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 욕 돼지게도 먹는다, 그 말이요. 모든 꼬부라진 건 다 귀신 들린 거다. 무리예요. 그렇다고 모든 꼬부라진 건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 무리예요. 왜? 지금 본문은 있잖아. 그런 경우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봐야지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고, 만일 누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시작. 자,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테니 작은 말씀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지 마라. 시작. 자, 이걸 우리가 모르고 만연된 실수가 뭐냐? 우리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쉬워요. 이렇게 성경은 심플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수를 잘 믿어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 중요하지만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군가 예수를 잘 믿냐 못 믿냐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오해시켜 놨어요. 변질시켜 놨어요. 더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이랬지 잘 믿어야 이런 말 없어요. 자,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가 백날 쳐놓으면 뭐 어디요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데리고 안 와도 됩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올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하냐 안 전하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고 오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안 데려와도 된대, 목사님이 그랬어. 이제 그런 경우를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달라붙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자? 전하자. 뭐 하자? 전하자. 뭐 하자? 전하자. 그 다음에 성가대 앉으세요. 그러면 네 이러면 됩니다. 근데 꼭 뭐라고 하냐면 성가대 앉으세요. 나 노래 못 하는데요. 누가 너보고 노래 잘하랴? 그냥 하라고 그랬지. 다시 얘기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하냐 못하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지휘자들은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잘하냐 못하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은 야, 너 그렇게 먹으려면 먹지 마. 아니요, 그렇게 해도 먹어. 너 그렇게 학교 다니면 다니지 마. 아니요, 그렇게 해도 다녀. 너 그렇게 살려면 살지 마. 아니요, 그렇게 해도 살아. 자, 이 개념이 세상은 자꾸 잘하자 하는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세상식이에요. 성경은요 괜찮아요. 그냥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노래 못해도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꼭 내 책임이 아닙니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노래를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었어? 노래 못하게. 하나님 책임도 있어. 근데 계속 틀리면 지휘자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안 앉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려오면 됩니다. 절대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하면 된다. 시작. 이번에는 주방 봉사 좀 하세요. 네, 이러면 됩니다. 하고 나 살림 못 얻는데 괜찮아요. 가서 하세요. 그릇 2개만 깨면 집사님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깨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은 꼭 그릇값을 헌금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도하는 사람,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내가 세상을 나가서 알아낸 게 뭐냐? 세상에는 답은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 정답은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답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자. 시작.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틀린 걸로 살고 있나요? 인간의 답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답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답과 정답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정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답은 답일 뿐입니다.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답으로 사는 것 깨닫게 하시고, 답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정답으로 내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육신보다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